삼십육문. 금생에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금생에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유익은 하나님 사랑의 확신,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거기에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관련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잠언 4장 18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해설입니다. 앞서 우리는 소요리 문답 33, 34, 35문에서 효과적 부르심에 따르는 유익인 칭의, 양자됨, 성화를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소요리 문답 36문을 통해 칭의, 양자됨, 성화에 동반되는 유익인 하나님 사랑의 확신,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거기에 끝까지 견디는 것, 즉 견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살펴보면 소요리 문답 29문에서 36문은 신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획득한 구원으로부터 받는 유익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7문, 38문은 신자가 죽을 때와 부활할 때에 받는 유익들을 다룹니다. 이를 구분하면 29문에서 36문은 구원론에 해당되고 37문, 38문은 종말론에 해당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의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십니다. 그 선물 세트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외적 부르심, 중생, 내적 부르심, 칭의, 양자됨, 성화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확신, 양심의 화평, 성령님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거기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포함됩니다. 성령님은 이 모든 것들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어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적용으로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신에게 쏟아부은 사랑을 아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합니다. 먹이고 입히며 안아주고 업어주며 보호하고 가르칩니다. 대부분 자녀는 이렇게 저렇게 사랑을 쏟아붓는 부모를 경험하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신합니다. 거기에다 애정이 담긴 사랑의 표현과 표정까지 더해지니 그 확신은 더욱 강해집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정서가 안정되고 마음에 기쁨이 있으며 내면의 화평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막연한 추측이나 차가운 명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사역으로 보여주시며 양자의 영을 통해 확실히 증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9절. 부모는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벌을 주기도 합니다. 철이 들지 않는 자녀는 그럴 때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지만 나중에 철이 들면 그런 부모를 이해하게 됩니다. 신자도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고 확신을 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는 사실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삶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확신이 강해집니다. 다윗은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살다 보면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 같은 심정으로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우리의 확신은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사랑의 확신이 약해지고 잠시 중단될지라도 우리는 놀라지 말고 더욱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작용으로 확신은 소생되고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 마음의 화평이 깃들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성령은 신자들에게 사랑에 대한 확신과 마음의 화평과 기쁨을 주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화의 가정을 받는다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막힌 담을 허물고 둘이었던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로마서 5장 1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7장 13절. 그 결과 제자들은 전도하며 박해를 받아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고 사도행전 13장 52절,
함께 모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사랑과 화평과 기쁨은 분리되지 않고 구별될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동시에 화평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이것들을 체험하고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계속하여 부어지고 있음을 잘 압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